오늘날 우리가 지식과 정보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아이폰 시대가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사회면을 보거나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걱정되는 일이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초일류 국가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예산의 1%를 세워서 초등학생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강한 건강한 가정, 윤리와 도덕이 건강한 사회,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자원이다. 그 국가가 부강한 나라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정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그런 문제를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이것이 한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끝없는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 초점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의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초점이 뭐냐? 초점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본심과 사심, 내 몸과 마음의 싸움, 대립과 충돌,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바로 사회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버님께서는 성서를 중심 삼고 문제를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해와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하는 성장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완성, 실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주 어린 생명, 소위 앞으로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육신이 완성을 하고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영인체가 완성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장성기 완성까지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앙으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이 인류 역사의 원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과일이냐 아님 비유와 상징이냐, 이런 논란을 우리가 한마디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아마 그런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이 아닐 것이다. 먹는 걸 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은 유전이 될 수 없습니다. 유전 인자는 혈통을 타고서만이 가능하다 할 때 이건 물질이 아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물질이 아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뭔가를 비유하고 상징한 내용이지 문자 그대로 물질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알기 위해서는 선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더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나무에 대한 기록이 많다면은 굳이 선악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잠언서 13장 12절에 구약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다. 또 신약 성도들의 소망도 뭐냐면은 생명나무예요.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가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타락하기 전 아담의 소망이 뭘까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다. 소위 타락한 이후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소망은 생명나무였다는 것이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힌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예되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의 꿈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구약 성도들의 꿈은 다시 오시는 생명나무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신약 성도들의 꿈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후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나무가 우리 인류의 꿈이고 그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재림주님이시라면은 타락하기 전 아담이 나가고자 했던 그 생명나무는 뭐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해와가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담을 상징했다면, 창조 이상을 완성해야 될 아담을 상징했다면, 함께 있었다고 하는 선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해야 될 여성 해와를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참감람나무요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나무로 비유하는 예는 흔히 있습니다. 기둥이다, 대들보다, 곧은 나무다, 참 곱게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걸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생명을 가진 한 남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여성, 이것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뱀의 정체, 그 뱀의 정체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뱀도 역시 파충류 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대화가 가능했고 지능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 마귀와 사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유혹했던 그 뱀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그 뱀은 베드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파충류 뱀이 아니고 뭔가를 비유했다. 비유. 그 인간보다 지혜가 있고 지능이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 처소가 하늘이었던 존재, 그것은 천사밖에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범죄했다는 근거가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천사가 범죄했음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무슨 범죄를 했느냐? 유다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와 같이
형형색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죄 지은 자의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위 음란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죄는 혼자 지을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의 사건, 해와의 범죄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잘못됐는가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25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체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렸다는 것은 허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길러보지만은 자녀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부모 앞에나 자기 자신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 감춥니다.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왔으면 늦게 와서도 당당해요. 아빠 나 도서실 갔다 왔어. 근데 PC방에 갔다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공부하다 왔어. 어디서 공부했어?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생겼다 이거예요. 하체 허물이 뭐냐? 불륜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허물을 감췄더냐? 내가 감춘 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체로 범죄한 것, 그것은 행한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지 하는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소위 혈통의 문제가 있음을 성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의 그 관계가 뭐냐? 혈연 관계다. 이거 혈연 관계.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혈통의 문제로 정확하게 예수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뭐냐면 혈통 문제입니다. 우리가 번식을 할 때 그 과일이 익어가지고 과일을 심으면 또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은 해와의 사랑을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해와의 사랑으로 결실할 수 있는 그 씨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와의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 삼으면은 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과가 되고, 사탄을 중심 삼으면 악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결실할 수도 있고 사탄의 사랑을 결실할 수 있는 양면성, 조씨 아들도 할 수 있고 김씨 아들도 할 수 있는 이면성, 그것을 선악과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 삼았느냐에 따라서 선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악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의 결과를 가져와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죄의 뿌리가 음란인 근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첫 번째, 모든 종교가 금욕 생활을 강조합니다. 왜? 이거에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몇십 년 도 닦은 것이 날아갑니다. 모든 명예,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이게 불륜입니다. 또 죄가 유전돼요. 혈통을 통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병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발병의 원인의 약 90% 이상이 성장기로 말미암아서 그 원인 제공이 된답니다. 원인 제공이.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가 만들어지면, 사랑의 질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은 대부분의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근본된 죄의 원죄다 이겁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는 정녕 죽을 것이다. 생명보다 강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유혹을 받아서 생명을 도외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 청소년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그 바닥에는 잘못된 사랑,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불륜한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사랑이라면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과 충격을 주는 것,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질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는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데이터를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그 족보 연구한 거,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 자료는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영국에서 이주를 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후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잘된 사람이 많아요. 총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부통령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근데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이주를 했는데 술을 많이 먹었던 술 주정뱅이인가 봅니다. 그 사람 후손 가운데서는 거지가 310명, 도둑놈이 60명, 아주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교회가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부 다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뜻을 위해서 참 의롭게 살아온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은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축복가정 2세, 3세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살아온 그 생애가 정신적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 백그라운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하고 1년 있다가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부둣가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 아들 가슴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온 꿈이 있다면 우리 아들을 하늘 앞에 세우는 것이다. 내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내 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의 죽음을 아들아 서러워하지 마라. 나는 꿈을 이룬 여인이다 이거예요.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내 무덤을. 내가 마지막 원하는 게 있다면은 아들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 어머니가 생각나면 나는 그것이 좋다 이거예요.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아들이 가는 곳에 내가 갈 테니까. 제단에서 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떠오르면 그것이 바로 내 무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모니카의 일대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소위 정신적 백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으켜주는 이가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현실적인 계산법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두고 보면 우리의 삶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2세, 3세 이들이 틀림없이 천일국 시대를 개척했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참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보게 되면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 시종이었습니다. 속령을 드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아담과 해와를 지었습니다. 근데 시종에게 갔던 사랑과 아들과 딸에게 가는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사랑의 감소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 현실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소외감입니다. 근데 그 주체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외감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을 모셨던 제자들이 사랑의 소외감을 가지면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외감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소외를 스스로가 당했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극단적 사고를 해요. 극단적 사고. 극단적 사고가 뭡니까? 내가 가져왔던 모든 가치를 일시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면성실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합니다. 천사도 다 알았어요. 해와를 유혹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외감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담과 해와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점점점 장성을 하면서 스승으로 남기에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를 유혹해가지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영적 타락이다. 그리고 해와가 이것이 원리적인 상대가 아니구나 알고 돌아가서 아담과 관계를 맺은 것이 육적 타락입니다. 이런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네 가지의 타락성 본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시기 질투입니다. 사실 조직을 이끌고 그 조직을 통해서 성공하는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그 조직은 성공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을 극복시키는 방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나를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관계 복원이 됩니다. 두 번째 타락성 근성은 자기 존재 위치 이탈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시를 당하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교만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무시를 안 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 기분이 나쁘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온유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주관성 전도,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 혈기를 부리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꺾기 위해서 순종불복하는 삶을 삽니다.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말 있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은 원리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면 사약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영적 기반을 닦고 왔던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 혈기를
삼키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악을 번식하는 타락성이 생겼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선을 번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편에서 이 강의가 좀 더 깊게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원리적인 궤도를 성장하게 되면 완성을 할 텐데 타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원리의 힘에 의해서 성장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의 힘에 의해서 성장한 우리 인간은 원리로 인해서 타락할 수는 없어요. 왜? 내 본성이 원리 궤도를 따라서 완성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리의 궤도를 따라서 성장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그 반대에서 부딪혀 올 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사랑의 힘을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가 사랑이고 원리로 성장한 세계를, 질서의 세계를 사랑으로 주관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심정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랬어요. 만약에 원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면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관하고 싶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강하지만은 원리의 힘에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은, 계명을 지켰다면은 우리 인간은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약 6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사탄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혈통을 받은 우리 인간은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 될 인간이 사탄의 주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1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다. 그 말은 백그라운드가 사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범죄하기는 쉽지만 선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악이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선하게 살기가 쉬운 겁니다. 범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주관권과 악주관권이 뭐냐? 선주관권에 있는 사람은 악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주관권 내에 우리가 머무르게 됐고, 본심과 사심이 갈등하는 모순성을 갖게 되었으며, 피조 세계의 주관자로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천사의 주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된 주인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도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 기준을 조성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의 상대 기준은 누구냐면은 악령이에요. 이미 악하게 살다 간 영이체입니다. 악령들입니다. 그 악령은 어떨 때 상대 기준을 조성하느냐?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내 친구구나 하고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냐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면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만을 한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관계를 갈라놓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대립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건강한 영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무엇을 중심 삼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많은 욕망이 있죠. 고집이 있고 또 성깔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무엇을 중심 삼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고집이 좀 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중심 삼고 고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귀섭 역사를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집 센 사람이 나쁘게 방향성을 달리하면 그 문제가 되지만 고집이 세야 돼요. 또 싸움이 붙어 보십시오. 우리가 싸움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싸움이 붙을 때는 성깔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선한 사람만 있으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사로서는 아주 다혈적인 사람, 성깔 있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그 모든 성품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우리가 수수작용을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의 자매의 모든 성품이 선한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중심 삼은 생각을 하나님 중심 삼은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복귀서입니다. 그러면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 어떤 상대를 띠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선신의 역사는 평화감을 줘요. 내 마음이 편하면 선신의 지금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근데 뭔가 불안하다, 뭔가 초조하다, 이것은 지금 내가 선한 연계하고 수수작용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선신의 역사를 하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고 악신의 역사를 하게 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요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불안한 심리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불안한 심리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선신의 역사는 안정감을 줘요. 정신적 안정감을 줘요. 자부심을 줘요. 미래를 만들어줘요. 꿈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악신의 역사는 그거 아닙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꼭 있는 것 가운데서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건 다 내버려 두고 나쁜 것을 꼭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솔직히 저는 일반 사회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해봅니다마는 통일교회만큼 참사랑 많은 데는 없어요. 근데 와서 그런 말을 해요. 통일교회 참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미 참사랑 안에 있으면서, 내가 참사랑 안에 이미 있는데 참사랑이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통일교인들만큼 선한 사람이 없어요. 통일교인들만큼 참아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참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느낀다. 왜 못 느끼느냐? 선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고 얼마나 귀한 뜻을 알았고 축복이 얼마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선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키는 것, 이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관계를 안 했지만은 나와 함께한 동료가,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같이 책임을 지는 죄를 연대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유전죄로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죄를 원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이 원죄, 죄의 뿌리를 우리가 청산받지만은 자범죄나 연대죄나 유전죄는 우리가 책임 분담에 의해서 청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인간의 타락, 이걸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면은, 사람은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유는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리를 떠난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실적 없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떠나서는 내 본성이 작용 안 해요. 실적이 없으면 내 본심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가 당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자유의 개념은 반드시 선의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선의 결과만을. 그러니까 원리를 따라서 가려고 하고 실적을 세우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본심의 자유에 의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본심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내가 자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자살합니까? 진실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많은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내 본심의 자유의지가 막혔을 때, 내 본심의 자유의지가 꺾였을 때 선택한 것이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고,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왜 간섭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간섭하지 않았다. 창조 원리를 보면요, 모든 피조 만물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요소로 바뀝니다. 이걸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풀을 먹는데 피가 됩니다. 소위 기능적인 것, 뭔가를 섭취했는데 내 몸속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자율성이라 하고, 주관성은 설계도를 말합니다. 참새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황새처럼 다리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관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주관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인체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내 몸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 성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은 내 스스로 완성해야 돼요. 그럼 왜 나 스스로 완성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창조성인데, 그 창조성을 상속해 주는 조건이 뭐냐? 책임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책임 분담이에요. 만약에 그런 책임 분담을 간섭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성장 기간에서 잘못된 아담과 해와를 간섭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하지 못하면 만물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간섭할 수가 없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내 제자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시험 답안지를 훤히 알고 있는 제자가 실수하고 있습니다. 못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함이 실수한 거 못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함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본인이 죽을 때까지 인정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잘못을 옹호했는데 뭘 잘못했냐?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 왜 나를 저주했을까? 그 의심이 언제 풀렸느냐? 영계에 가가지고 흥진님 수련소에 가서 풀렸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이해 못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부모가 걱정하니까 그래 부모의 뜻이라면은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을 해. 왜? 사랑받으려고. 효자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야곱을 축복한 사정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흥진님 수련소에서 알았습니다. 성서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찾아진 인물들이 그 당대에 자기들의 시츄에이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리를 통해서 알았어요. 왜 간섭하지 못했느냐?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 이렇게 이상은 원장님이 우리한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간섭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심정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느냐? 타락 행위를 간섭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알긴 아느냐? 그걸 생각했더니 밥상에 있는 멸치가 대번에 이상한 원장을 향해서 나를 먹을 자격이 있느냐 하더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섭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통곡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 간섭할 수 없는 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천년 전에 아담 해와 에덴 동산 사건 아닙니다. 원리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원리, 그리고 그 원리의 결과만을 간섭하십니다. 그게 원칙이요. 선이 아닌 것은 간섭 못 하셔요. 근데 만약에 타락 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은 그 타락 행위의 창조성이 부여되고 원리적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탄이 새 원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했다고는 조건을 가지고 치리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피조 만물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는 조건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책임 분담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장 기간에 간접 주관권 내서 하나님이 그걸 간섭하게 되면은 책임 분담 못한 아담과 해와에게 창조성을 부여하고 만물을 주관해라고 했다는 비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성해서 복귀 섭리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성해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질서의 세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타락 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